떠나는 인연은 이유가 있습니다. 복은 비워진 자리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어느 인연은 내 옆에 오래 머물고, 어느 인연은 스치듯 지나가고, 어느 인연은 깊은 상처를 남기고, 또 어떤 인연은 설명할 수 없는 감사와 따뜻함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분명 나에게 소중했고, 내가 많이 의지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거라 믿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조용히 혹은 갑자기 내 삶에서 떠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이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붙잡아도 잡히지 않을까? 왜 이렇게 허무하고 억울할까? 부처님은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머무를 때에도 이유가 있고 떠날 때에도 이유가 있다. 떠나는 인연은 그 사람이 나빠서만도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만도 아닙니다. 이미 그 인연이 내 삶에서 맡았던 역할이 끝났다는 뜻이고 이제는 그 사람이 비워놓고 간 자리에 다른 복, 다른 길, 다른 사람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연이 떠난 자리에는 언제나 커다란 빈자리가 남습니다. 그 빈자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허전해서 우리는 자꾸 그 자리를 과거로 채우려 합니다. 떠나간 사람의 기억으로 이미 끝난 관계의 여운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들로 그 빈자리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가득 찬 그릇에는 머물지 못하고 비워진 그릇에만 고요히 들어앉는다. 떠나는 인연은 결국 나의 복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떠나지 않았다면 결코 들어올 수 없었던 복, 새로운 기회, 다른 사람, 다른 삶의 방향이 바로 그 빈자리를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은 떠나는 인연에는 왜 이유가 있는지, 왜 복은 언제나 비워진 자리를 찾아 들어오는지, 그리고 지금 내 삶에서 떠나가는 인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차분히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했거나 이미 떠난 인연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나 왜 자꾸 내 곁에서 사람이 끊어지는지 답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상처 위에 조용히 내려앉는 작은 이해와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1부 떠나는 인연은 왜 나를 아프게 만드는가? 그 아픔 속에 숨겨진 복의 첫 신호.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소중했던 인연이 떠날 때 느껴지는 깊은 아픔입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 있었던 시간이 길수록 마음속 자리의 크기가 클수록 그 떠남은 더 크게, 더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떠나는 인연을 마주하면 가장 먼저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나? 왜 끝까지 지키지 못했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 아픔의 본질을 전혀 다르게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의 아픔은 복이 들어오기 위한 첫 신호다. 왜 떠나는 인연은 이렇게 아플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정이 들어서만이 아닙니다. 그 인연이 내 감정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한 공간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은 떠나는 순간 그 자리까지 함께 비워집니다. 이때 우리가 느끼는 텅 빈 아픔이 바로 그 사람의 자리가 빠져나간 감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빈자리는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올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변화가 나타날 때 떠나는 인연은 복의 전조가 됩니다. 먼저 떠난 인연이 있었다는 것은 과거의 감정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을 그 인연 중심으로 살아왔던 부분이 해체되며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선택의 공간이 열립니다. 두 번째로 떠나는 사람은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과 맞지 않거나
운의 흐름과 서로 다른 주파수에 머물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전환점을 향하고 있을 때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손에서 흘러나갑니다. 세 번째로, 떠남의 아픔은 내 마음에 오래 쌓여있던 집착과 미련을 정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놓지 못했던 감정들이 떠나는 사람을 통해 한 번에 흔들리며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더 나은 흐름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과 맞지 않는 인연이 먼저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떠나는 인연은 당신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끝낸 것입니다. 그 인연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기운,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픔은 실패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 아픔을 복의 첫 신호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상실감과 허전함은 당신이 잃은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더 큰 자리가 열리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 복은 반드시 더 크고 따뜻하며 당신의 삶과 더 잘 맞는 인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2부. 흐름이 바뀌면 인연도 바뀐다. 인연이 떠날 때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은 왜 저 사람이? 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멀어질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워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떠납니다. 정이 깊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사람, 삶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그리고 결국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이때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멀어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떻게 이렇게 금방 다시 낯선 사이가 될 수 있지? 하지만 부처님은 이 떠남의 원인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이 바뀌면 인연도 바뀐다. 사람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감정이나 사건이 아니라 인생의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당신의 마음이 정리되고 당신의 방향이 바뀌고 당신의 기운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과거의 흐름에 있던 인연들은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흐름이 맞지 않는 사람은 가까이 있어도 멀어지고 말이 통해도 마음은 떨어지고 오래 안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게 됩니다. 이 떠남은 실패가 아니라 흐름의 자연스러운 정리입니다. 특히 이런 변화가 나타날 때 떠나는 인연은 필연적입니다. 첫째, 당신의 마음이 이전보다 단단해지기 시작할 때,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맞추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의 감정에 끌려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조금씩 자신의 중심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중심 없는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둘째, 당신의 삶이 더 밝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기운이 밝아지면 밝은 기운을 가진 사람은 더 가까워지고, 어두운 기운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주파수의 차이입니다. 셋째, 부정적인 감정의 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할 때, 오랫동안 반복되던 상처, 비슷한 갈등, 감정 소모가 많던 관계는 당신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당신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 관계의 고리가 끊기면서 사람도 함께 사라집니다. 넷째, 당신의 업이 가벼워질 때, 업이 풀리는 시기에는 업으로 묶였던 인연, 업으로 반복되던 관계가 먼저 사라집니다. 그것은 인연의 실패가 아니라 업의 종료입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날 때 떠나는 인연은 당신이 잘못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더 큰 복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흐름이 맞지 않는 인연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에 흐름이 맞는 인연이 들어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 당신의 방향을 이해해주는 사람,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지 않는 사람, 당신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다음 인연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떠나는 인연은 당신의 삶을 가볍게 하고 당신의 길을 선명하게 만들기 위한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을 필요도 내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인연이 떠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흐름이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3부. 떠나는 사람은 이미 역할을 끝낸 인연이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그저 우연히 스쳤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인연은 우리 삶에 분명한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면 인연은 조용히 혹은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채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고 돌려놓으려고 하고 왜 떠났는지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바라보는 이 집착의 순간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물 인연은 머물고 떠날 인연은 떠난다. 즉, 떠나는 인연은 반드시 떠나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상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놓지 못한 감정의 매듭을 끊기 위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업을 끝내기 위해 잠시 머물고 떠납니다. 문제는 그 역할이 끝났을 때입니다. 우리는 계속 그 인연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삶은 이미 그 사람을 보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인연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맡았던 인연의 역할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은 절대 불필요한 인연을 오래 붙들어 두지 않습니다. 역할이 끝난 인연은 계속 곁에 있어 봐야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오래 붙잡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하며 감정의 고통만 커집니다. 떠나간 인연 때문에 힘든 이유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차지했던 감정의 자리가 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허전하고 아프게 느껴지지만 그 빈자리야말로 새로운 복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비어야 채워지고 놓아야 들어온다. 떠난 인연을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떠난 나를 탓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 인연은 할 일을 다했고 그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인연의 역할이 끝나면 그 사람은 사라지지만 그 인연이 남긴 가르침은 당신 안에 흔적으로 남아 다음 인연, 다음 삶의 단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4부. 관계가 흔들리는 건 정리의 신호다. 어느 날 갑자기 가까웠던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고 대화가 어색해지고 예전처럼 마음이 가지 않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민감해지고 함께 있어도 편하지 않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이때 내가 예민해졌나? 관계가 왜 이렇지?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라고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미묘한 변화의 순간을 그저 관계의 위기가 아니라 관계의 정리가 시작되는 신호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인연의 모양도 달라진다. 즉, 당신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 마음과 연결된 관계들도 새로운 조정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 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관계의 흔들림입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 나타나는 특징은 언뜻 보면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예전처럼 맞춰지지 않는 느낌이 든다. 이것은 둘 중 한 사람의 마음이 다음 단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감정의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대화의 리듬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둘째, 사소한 것들이 신경 쓰이고 대화에서 작은 불편함이 쌓인다. 이건 이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더 이상 감정을 억지로 눌러두지 못하는 당신의 내면이 솔직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거리감이 생기며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 이 거리감은 실패가 아니라 삶이 두 사람의 방향을 다른 흐름으로 놓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넷째, 관계의 의미가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어떤 관계는 깊어지고, 어떤 관계는 멀어지고, 어떤 관계는 더 이상 오래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이 조용히 알려줍니다. 관계가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도 상대가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내 삶의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달라지면, 당신의 삶이 움직이면, 당신의 내면이 깊어지면, 당신의 다음 단계가 준비되면 과거의 인연들 중 일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관계의 흔들림은 관계가 망가지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와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떠나는 인연도 흔들리는 관계도 멀어지는 사람도 모두 당신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다음 흐름으로 옮기기 위해 먼저 자리를 정리해주는 과정입니다. 이 흔들림이 지나고 나면 당신 옆에는 정말 남아야 할 사람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에게 맞는 인연, 당신을 지켜줄 인연, 당신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인연이 조용히 들어오게 됩니다. 5부. 익숙함이 낯설어지는 이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늘 익숙하던 것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늘 가던 길도 어색하고, 늘 하던 일도 마음에 붙지 않고, 늘 편하던 사람도 이유 없이 부담스럽고, 늘 좋아하던 것들도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변한 걸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왜 예전처럼 편하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 낯설음을 불안의 징조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표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길은 낯설므로 먼저 온다. 왜 익숙함이 갑자기 낯설어질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전환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입니다. 예전에는 편했는데 왜 지금은 불편할까? 예전에는 즐거웠는데 왜 지금은 마음이 뜨겁지 않을까? 예전에는 맞았던 것 같은데 왜 지금은 어딘가 어긋나는 것 같을까? 그 답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동안의 경험과 상처를 지나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환경, 예전의 관계, 예전의 습관이 지금의 마음과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을 때, 오래 함께한 사람인데도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을 때, 해오던 일이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잠시 멈추는 듯한 고요가 찾아올 때, 이 낯설은 공허함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신호입니다. 마음은 새로운 길로 가기 전에 반드시 낯설음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낯설음은 이제는 다른 곳을 바라보라는 마음의 안내이기 때문입니다. 낯설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낯설음은 혼란이 아닙니다. 낯설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길이 바뀌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낯설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익숙함이 들어옵니다. 지금의 불편함은 당신에게 더 맞는 환경, 더 맞는 사람, 더 맞는 삶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준비 과정입니다.
익숙함이 낯설어진 지금, 당신의 삶은 멈춘 것이 아니라 조용히 앞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6부. 몸과 마음이 유난히 피곤해지는 이유. 인연이 정리되고 감정이 흔들리고 삶의 흐름이 바뀌는 시기에는 몸과 마음이 이유 없이 피곤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평소보다 잠이 늘고 기운이 가라앉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친 느낌이 들며 가벼운 일에도 빨리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사람들은 이때 걱정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몸이 안 좋아진 걸까? 왜 아무 의욕도 없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 피로감을 단순한 무기력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이 새로운 흐름에 적응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재정비 과정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 기운이 자리 잡으려면 옛 기운은 먼저 힘을 잃는다.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그 이유는 빠져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낡은 감정, 오래된 습관, 무거운 마음의 찌꺼기, 오랫동안 버티며 쌓아온 긴장이 이 시기에 한꺼번에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떠나갈 때 몸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유 없는 피로감의 정체입니다. 당신의 몸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정적, 정신적 압박을 이제서야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잠은 길어졌는데 개운하지 않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몸이 무거울 때, 머리가 맑지 않고 멍한 느낌이 들 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소한 것도 힘들 때, 마음에 힘이 없고 무언가 내려놓고 싶은 느낌이 강할 때, 이 모든 피로는 버텨온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버틸 필요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오는 반응입니다. 예전에 나는 버티고 눌러 담고 참고 억지로라도 힘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 억지 힘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 순간 몸은 한꺼번에 긴장을 풀어버립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오래 들고 있다가 내려놓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처럼 당신의 몸도 지금 그 긴장을 해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피로는 끝이 아니라 전조입니다. 이 피로가 지나가고 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숨이 더 깊어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감정이 정리되며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다시 차오릅니다. 이유 없는 피로는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몸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오래된 것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7부. 작은 마찰이 잦아지는 이유. 삶의 흐름이 바뀌는 시기에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일들이 유난히 거슬리고 사소한 충돌들이 자주 일어나며 가까운 사람과도 말이 어긋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투 하나에 예민해지고 사소한 오해가 커지고 가까운 사람과 괜히 서운한 일이 생기고 작은 변수에도 감정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왜 이렇게 신경이 날카롭지? 왜 자꾸 마찰이 생기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라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작은 마찰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흔들림이 지나야 흐름이 새로이 열린다. 즉, 잦은 마찰은 나쁜 일이 아니라 삶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기 직전에는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 밝히지 못했던 서운함, 감춰두었던 마음의 찌꺼기들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작은 마찰이 일어날까요? 첫째, 이전에는 참고 넘겼던 감정들이 이제는 억누르지 못할 만큼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뀌면 참아왔던 감정도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둘째, 더 이상 그 관계나 상황에 내가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맞춰 살았던 이유가 이제는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어긋남을 통해 이 관계가 여기까지다 라는 것을 삶이 조용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는 마찰을 넘어 더 깊어지고 어떤 관계는 마찰을 끝으로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넷째, 삶의 에너지가 새 흐름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흐름과 잠시 충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충돌은 부정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자리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진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찰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흐름이 바뀌고 나면 관계는 다시 고요해지고 마음은 정돈되며 삶은 매끄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이 시기의 마찰을 지나고 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지켜야 할 사람이 보이고 나와 맞지 않는 관계는 스스로 멀어지고 감정은 한결 가벼워지고 삶의 속도가 편안하게 흐르고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잦은 마찰은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부정의 시작이 아니라 전환의 신호입니다. 8부. 끝난 것 같은 감정이 오는 순간 인연이 떠나고 관계가 정리되고 마음이 흔들리고 몸이 피곤해지고 작은 마찰이 이어지는 그 마지막 지점에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감정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모르겠다. 이 감정은 매우 무겁고 깊어서 마치 삶이 멈춘 듯한 정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감정을 절망이나 실패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가장 무거운 감정의 순간을 전혀 다른 의미로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새 길이 열린다. 즉,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끝 같은 감정은 진짜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기 직전의 마지막 문턱입니다. 왜 이런 느낌이 찾아올까요? 첫째, 그동안 마음속을 채우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뒤 생기는 공백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정리될 때 마음은 잠시 허전함을 지나갑니다. 둘째, 새로운 방향이 열리기 전에 기존의 길이 완전히 닫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닫히는 길이 명확할수록 열릴 길도 명확해집니다. 셋째, 내면이 새 기운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기 위해 모든 소음과 진동이 가라앉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요함은 공허함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적입니다. 넷째, 삶의 전환기에는 과거의 나, 과거의 생각, 과거의 관계와 철저히 이별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이별의 마지막 감정이 바로 끝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마음이 바닥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딛고 올라갈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기운이 차오르고 관계가 정리되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며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끝처럼 보이는 순간은 언제나 시작 직전의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 공허, 정적, 막막함은 삶이 멈춘 것이 아니라 삶이 새롭게 열리기 위해 숨을 고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고요함이 지나고 나면 당신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밝고 가볍고 선명한 흐름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감정들, 떠나는 인연의 아픔, 흐름이 어긋나는 사람들,
익숙함이 낯설어지는 순간들, 몸의 피로, 작은 마찰들, 그리고 마지막에 찾아오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깊은 정적.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잘못해서 온 것도 아니고 당신이 부족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진 자리에 복이 들어온다. 당신 곁을 떠난 인연, 흔들린 관계, 사라져버린 감정, 무너진 듯한 마음. 그 자리는 텅 빈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떠나는 인연은 당신의 인생에서 역할을 다한 인연이고 당신의 흐름과 맞지 않게 된 인연이며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먼저 정리된 인연일 뿐입니다. 지금의 고요함은 절망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지금의 무거움은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지금의 공허함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준비입니다. 당신은 지금 삶이 가장 조용히 바뀌는 자리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떠남을 통해 시작됩니다. 떠남 뒤에는 반드시 채움이 오고, 정리 뒤에는 반드시 새 흐름이 오고, 낯설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모든 감정은 당신의 인생이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복은 절대 가득 찬 마음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비워지고 정리되고 흔들린 자리로 항상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돈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길은 막힌 것이 아니라 새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순간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걸음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당신의 삶이 고요해질 때마다 누군가는 당신의 길을 지켜보고 있고 당신의 삶은 분명히 더 나은 곳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떠나는 인연은 이유가 있고 그 빈자리에 복이 머문다. 당신은 지금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따뜻하며 더 분명한 형태로 곧 당신 곁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